네, 오늘은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을 가정예배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가 매달 첫째 주일을 가정예배로 지키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가정예배 주일에만 가정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매 주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마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구성원도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가 가정예배 주일로 정한 이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지켜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주일 전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의 가정을 가까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할 때 특별한 복장을 입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복장을 취하는데 남성인 경우에는 머리에 작은 모자를 쓰죠.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또 머리와 손목에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말씀 상자를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이런 복장을 취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는 뜻을 담고 있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정에서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매일의 일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힘쓰는 이유는 그들이 겪어온 아픔의 역사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가운데서 고난과 또 박해와 핍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신앙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정, 교회는 어떠한가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 전문가들은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도의 세상의 문화들, 화려한 문화에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단과 무신론의 가르침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사실은 불가능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서 신앙교육을 몇 시간 받을까요? 예배 드리고 또 선생님과 말씀 교육하는 것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1시간이 그들의 신앙교육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168시간 가운데서 교회에 보내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1년 단위를 보게 되면은 연중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무려 3,000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게 부모님이 가정을 말씀의 중심지로 삼고 신앙교육의 전적 위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얼마든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좋은 강좌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번 봄에 성서대학에서 학부모 교실에 꼭 등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신앙 교육 과정인데요.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비전을 품고 가정을 섬기는, 가정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들의 공과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첫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찾아가셨을까?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을 거셨을까? 당시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그의 가정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그가 살던 시대도 무척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입니다. 근데 세 아들 중에서 큰 아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큰 자부 사레는 자녀를 낳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 막내 아들 하란은 일찍 결혼해서 자녀 롯을 낳지만은 그만 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데라의 가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준에 비춰보게 될 때 아버지 데라의 가정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큰아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고 막내 아들 하란은 자녀를 남기고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척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맏아들로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랑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들 하죠.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과 평화를 되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오히려 큰 감사의 이유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문제가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나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바로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내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큰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질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려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말씀을 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거주할 때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그들의 가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 믿기 전에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제작자였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는 달리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신전에 큰 상이 넘어진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혼잣말로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니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넘어진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냉소적으로 우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우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였을 것입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사람, 이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문을 닫게 되는구나, 이렇게 조롱조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에게 큰 이름을 가진 인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그는 큰 민족을 이룬 사람,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그를 높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리버가 쓴 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리버는 5가지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모델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또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세상 속에서 변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 또 삶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당대 그의 가족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하였는데 주전 2300년경 인류 최초로 놀라운 문명을 이룩한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수메르 문명, 수메르 왕국은 놀라운 문명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최초로 도시국가를 세우고 왕정제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최초로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법전을 제정하였습니다. 학교육을 시작했고, 바퀴가 달린 마차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수메르 왕국이 세운 도시는 거대한 성벽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 성 안에 벽돌집을 짓고 4만 명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성 밖에는 20만 명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관계시설을 통해서 강물을 끓여서 밀 농사를 지었고요. 또 벽돌로 운하를 만들어서 도시 곳곳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하철처럼 GTX처럼 이 운하를 통해서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놀라운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건설했던 우르는 갑작스럽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이는 우르의 지배층이 이 관계시설과 운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바닷물이 농지로 스며들어서 모든 농지가 이제 소금화 과정이 진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이 넉넉지 못하였습니다. 밀 수확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렇게 밀 수확이 줄어들자 이 우르의 경제력과
군사력도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하여서 결국은 우르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족도 우르에서 가족의 번영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르의 몰락과 더불어서 그들의 운명도 그곳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놀라운 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그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첫째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초개인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공동체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보다는 흩어져 살고 있고,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섬처럼 각각 흩어져서 제각기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것을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흘려내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내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서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데 관심을 참 많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복은 무엇인가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돼서 무엇을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일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일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만남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도 하나도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우상의 도시를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의 아버지가 달신을 섬겼던 하란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체적인 이정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출발하나요?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출발하시나요? 우린 출발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숙박 장소를 정하고 맛집도 알아보고 시간과 분 단위로 돌아볼 곳을 이렇게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정표는 그런 세부적인 일정과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은 나이가 아니라 75세였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실소들이 달려 있습니다.
갈대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가려는 여정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아닌가요? 또 지금처럼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앞세우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먼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이란 책을 썼는데 그런 책에서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끝없이 넓고 모든 곳이 불확실한 곳이 바로 이 사막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막에서는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길도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길도 생기게 되고 없던 산도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에는 치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침반을 의지하여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서 앞을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참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빌레 그레암 목사님의 선교를 도왔던 한국 여성이 한 분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자이자 성악가인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한국 전쟁에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고원에서 자라다가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그는 이제 성장하여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을 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 선교팀을 돕는 사역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믿음의 길을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100m 앞의 길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단지 내 발 앞에 있는 계단이 있다고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그 안내자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랜 10년, 20년 후에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절한 안내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무사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 모든 것을 알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자로나 우러치지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